출애굽기 39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6절 7절. 그들이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인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애복 견대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 다시 읽어보세요. 애복 견대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기념보석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단순한 광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념할 사람들은 당신의 백성들이에요. 누누이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아주 보석처럼 가슴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네 줄로 보석을 입혔다고 그랬는데 첫째 줄에는 홍보석, 황옥, 녹주옥 다 이거 뭐 참 구경도 못 해본 보석들이네. 그리고 둘째 줄에는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에는 호박 나이트클럽. 호박에서 들어본 호박. 그다음에 백만호, 자수자. 호박이 그거 아니야? 그저 옛날 그 노인네들 그 뭐 마구자에 다는 거. 호박, 백만호 또 뭐냐? 자수정은 알겠네. 넷째 줄에는 녹보석, 호만호, 벽옥 그런 게 달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계시록 21장을 한번 봅니다. 18절에서 20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여기 보면 출애굽기에는 안 나오는 보석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옥수, 담황옥, 비취옥, 청옥, 녹옥, 자정 이런 것들이 이름을 좀 바꾸거나 새로 첨가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앞으로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의 보석이 합쳐질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천년왕국에서는 유대인, 이방인 구별이 없습니다. 구원받으면 누구나 다 보석이 돼서 같이 주님과 함께 있게 돼. 지금은 이제 뭐 이방인 뭐 다 나눕니다만. 그게 바로 이제 에베소 1장 9절에 나오는 때가 찬 경륜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이 아주 임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석처럼 그분 가슴에 품으셨듯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하나하나를 전부 보석처럼 그래 가슴에 품고 계세요. 자, 그걸 생각하면 감사하죠. 그분이 우리를 보석처럼 품고 계시다는 거. 그 다음에 출애굽기 39장 15절에서 21절. 그들이 또 정금으로 21절만 읽어봅시다. 21절만.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끼어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을 떠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길 그 보석을 물린 흉패에 달아놓은 건데 이게 가슴에 이제 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장 몸에 있는 그 에봇에서 절대 떠나지 않게 단단히 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구원받아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되면 아주 단단한 삼겹줄로 매여져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절대로 놓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보석을 보석처럼 품고 있는데 그게 끊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매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방금 그 본문 출애굽기하고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신약에서는 교훈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그 얘기나 가슴에 품고 있는 보석을 단단히 매라는 얘기는 안 떨어져 나가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다 오늘 말씀과 짝이 되는 구절들이에요. 안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보석을 이렇게 쉽게 떨어져 나가게 하겠어요? 예. 그 가슴에 달고 있는데 그렇게 아무 흘리고 다니게 만들겠냐고. 그래서 그냥 꽉 아주 붙들어 매라고 그러잖아요. 안 떨어지게. 옛날에 그 할머니들 돈 한번 꺼내려면요,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네. 뭘 몇 겹을 꺼내는지 몰라. 관에서 뭐 고쟁이에 의해서 또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예. 그 돈 뭐 10원짜리나 꺼내려면 그렇게 오래 걸려요. 아주 소개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귀한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안 빠져나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끼신 이 보석이 되면 전혀 떨어지지 않게끔 그리고 꽉 이제 fasten이라고 그러죠. fasten. 누구나 한 번 주님의 것이 되면 그래 그분 품에 안기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뭐 666 그런 이중 도장이 찍히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이 내 공로로 된 게 아닌 거예요. 내 공로로 된 거는 쉽게 무너지 지푸로 싼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 공로를 허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이 세우는 공로 당신이 허물어요. 그래서 그걸 허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은 안전한 거예요. 그분이 쌓아놓은 공로를 스스로 허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쌓아놓은 공로는 대번에 허물어지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예수님의 공로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해놓은 공로를 그분이 스스로 허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부정하는 건데. 그래서 구원받은 뒤에 뭔가 뭐 큰 죄를 지으면 큰 죄 작은 죄가 어디 있는지 큰 죄 지으면 뭐 받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든가 뭐 생명줄에서 끊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하고는 다른 믿음입니다. 그야말로 이단이에요. 성경하고 다른 겁니다. 그건 구원의 근거를 예수님 십자가 보혈에 두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행에 두는 거거든. 그래서 그 믿음이 바뀌지 않는 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은 오직 예수님인데 그걸 안 믿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무슨 별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길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자꾸 이 일 거는 거지. 거기만 그렇게 믿는다는 둥. 아니 예수님이 그 일이라고 믿는데 거기만 믿고 말고 뭐 있나. 다 그렇게 믿어야지. 그렇게 안 믿는 자기네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래서 여기 한 가지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의 보석이 됐으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늘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있겠다는데 우리는 붙어는 몸은 있어. 근데 마음이 떠나버렸네.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보석이 빛을 잃어서 안 돼. 보석은 그 주인에게 바짝 붙어 있어야지 혼자 떨어져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보석이. 대번인 거 손타죠. 그렇잖아요. 그 주인의 품에서 단단히 있어야지. 보석이 잘났다고 어디 혼자 달아내 봐요. 그러면 그 내버려 두나. 손탄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뺏길 게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동안에 알겠지. 우린 뺏길 게 많아요. 보석이니까. 그 쇳덩어리는 뭐 어디 가서 뭐 요즘 쇠도 귀하긴 하다가. 예. 그 길에 다니면 뭐 돌은 뭐구나 뭐 누가 주워갈 리가 없지만 그러나 우린 보석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주님 품에서 떠나면 안 돼요. 대번 세상에서 손댑니다. 그게 나도 불안한 거예요. 자꾸 예배에 빠지고 그렇게 하면 손 탈까 봐.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거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그걸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좋아요. 안전합니다. 교회에 가까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까이 이사로 한 얘기가 그거예요. 교회 가까이 있을수록 안전합니다. 떨어져 있을수록 위험 부담은 높아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 특히 열매는 그분께서 맺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까지.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정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하여 공직하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고이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이는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아론을 위해서 옷을 이제 만드는데, 자, 이걸 보면서 우리 자상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그 머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또 구멍 주위에 깃을 짜가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정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고 전부 디자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꽃은 여기다 무늬를 새기고 또 무슨 뭐 그냥 뭐 여기다 어떻게 하고 깃은 어디다 달고 옷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 아론에게 입히기 위해서 옷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경을 쓰시고 정성을 다한다는 건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섬세한 바느질 하듯이. 그래 일일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옷 한 벌 만들어 입어 이게 아니야 그냥. 뭐 머리 들어갈 수도 없다 하고 뭐 무슨 뭐 어떻게 하고 뭘 달고 다 이렇게. 이런 걸 보면 야 우리 주님은 참 자상하신 분이다. 섬세한 분이다. 뭐 디자이너나 되면 모를까 무슨 일반 남자들이 이렇게 여자들 옷 만드는 신경 쓰나. 그래서 그런 자상한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마음 놓고 내 인생을 맡겨도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이런 분한테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자상하게 날 신경 써주는 분한테 내 인생 맡겨서 잘못될 게 뭐 있겠나.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자상하게 챙기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 있어야 될 거 알고 써야 될 거 다 알고 뭐가 필요한 거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살다 보면 주님께서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시네.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챙겨주시네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아무튼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분께 일생을 맡기는 사람에게는 최고로 좋은 옷을 입혀주셔요. 근데 인생에도 참 좋은 옷을 많이 입혀주셨어요. 주님께서 명성의 옷도 입혀주시고 기쁨의 옷도 입혀주시고 평강의 옷도 입혀주시고 이렇게 자상하시고 섬세하시고 넘치도록 챙겨주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동남풍이 불어와도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동남풍이 불어와도. 동남풍이 불어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 함께하니 우리 주님 함께하니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잠잠케 하신 잠잠케 하신 예수님 오셨으니 예수님 오셨으니 염려 없어요. 염려 없어요. 능력의 나의 주님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함께 계시오니 어려움이 있다 해도 어려움 있다 해도 감사하며 살래. 감사하며 살래. 거센 파도 몰아쳐 몰아쳐 무섭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 꾸짖으며 우리 주님 꾸짖으면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풍랑을 명하여 풍랑을 명하여 잠잠케 하신 잠잠케 하신 예수님 오셨으니 예수님 오셨으니 염려 없어요. 염려 없어요. 능력의 나의 주님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함께 계시오니 어느 때나 끊임없이 어느 때나 끊임없이 찬양하며 살래요. 찬양하며 살래요. 공의 바다 넘실지도 넘실대도 무섭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거친 바다 갈라지니 거친 갈라지니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지팡이 내밀어 지팡이 내밀어 건너게 하신 건너게 하신 예수님 오셨으니 예수님 오셨으니 염려 없어요. 염려 없어요. 능력의 나의 주님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 함께 계시오니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예배하며 살래요. 예배하며 살래요. 이렇게 39장 32절부터 43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우는 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정금 등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과 그 모든 기구와 등류와 금당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문장과 놋당과 그 녹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회막의 소용 곧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하매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수많은 물건들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아니면 없다가 생겨난 거예요?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죠?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이런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이게 광야에서 구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겨났어요. 예. 그래서 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다시피 하나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예.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마음에 아멘이 되어지면 순종되어지면 없었던 것이 있어지는 그런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어드리면 그 말씀이 일을 하셔서 없던 게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일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달고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에 물건을 들여놓은 순서까지 일일이 다 관여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은 절대 사람한테 맡기질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래. 사람한테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 건 거의 없어요.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몇 가지나 있나. 특별히 뭐 개인의 삶이나 뭐 이런 건 뭐 몇 가지인지 몰라도 하나님에 관계된 일은 다 그분이 일일이 정해줍니다. 일일이 관여하시고 일일이 지시하셨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려면요. 모든 일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여쭤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그분의 심정을 알아들이는 거고 안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쉬지 말고 여쭤보라 이렇게 바꿔도 돼요. 계속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음성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면 자기에게 맞는 말씀이 오게 돼 있어요. 아, 저게 내 응답이다. 쉬지 않고 그분께 여쭤보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하는 겁니다. 곁길로 잘 안 나가요, 그런 사람은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배 참석할 때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면 다른 사람은 안 들려도 그 말이 자기한테 그 말이 딱 들리게 돼 있어요. 아, 저거 내 응답이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일일이 많이 물어보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게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니까. 집안에서 많이 물어보는 며느리가 귀여움 받듯이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께 많이 물어볼수록 사랑받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 되는 분들은요 좀 많이 물어보세요. 다 알아도 물어봐요 그냥. 또 왜 자꾸 물어보냐 그래도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로 괘씸하지는 않아요. 많이 물어봐야 됩니다. 사역자는 많이 물어볼수록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요즘 며느리들은 신식 며느리라 물어보지 않아 잘. 구식 시어머니한테 뭘 물어봐. 그러지 말고요. 물어보면 다 사랑받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알아서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꾸 그분께 물어보는 사람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다고 그랬거든요. 뭐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냐는 거예요. 뭐 가늠한 게 합했나? 그런 게 합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밧세바 문제도 물어봤으면 그거 잘 된 거예요. 그런 해답이 저 여자가 마음에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고 그랬겠어요? 안 물어봤으니까 문제는 그때도. 그럴 때도 안 물어보더라고. 딴 땐 잘 물어보다가. 하여튼 여러 가지가 물론 이제 다윗이 출중한 게 있는데 매사를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마음에 꼭 든 거예요. 인정해 드리는 거니까. 범사에. 자, 사무엘상 30장 3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빼앗긴 부인을 찾으러 가려고 하는데 아이들을 찾으러 가려고 하는데 급박한 순간이죠. 그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물어보죠. 지금 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가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죠. 안 갈 마음도 있는 거예요. 가지 말라 그러면. 근데 사실 그때 찾으러 안 갔으면은요 사실상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어요. 위태로울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처자식 찾으러 가자 막 그러는데 안 간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돌로 칠 수도 있었다. 방금 돌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간다 그러니까 그 수그러드는 거죠. 그냥 안 간다 그러면 돌로 칠 수도 있다. 목숨 걸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 모든 걸 감수하고라도 하나님 뜻을 물었다는 거죠. 그분을 목숨 걸고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지금 뭐가 지금 답답하냐면 아말렉을 따라가야 되죠.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슨 또 도로 한복판에 있는 게 아니니까 어디 그 산채에 어디 가 있나 본데 그 어딘지 모르겠네. 그 사람들이 뭐 유감 있으면 찾아와 그러고 무슨 또 약도 그리고 갔겠어요? 예. 따라는 빨리 가야 되겠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들이 어디 있다고 알려준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따라서 가야 되는 판이고 또 지금 밤길인 거예요 또.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깜깜해가지고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길가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냐면요.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15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모아가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내가 당신을 아말렉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지금 무조건 가는 길인데 길에서 우연히 애굽 소년 하나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소년이 누구냐 하면 아말렉이 시글락을 쳤을 때 같이 참전했던 사람이라. 근데 병이 드니까 뭐 때문에 병이 들으니까 그 주인이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 소년의 입장에 보면 자기를 버린 주인인 아말렉에 대한 감정은 안 좋은 거죠 지금요. 자기를 버렸으니까 병 들었는데 버렸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본거지는 어딘지를 아는 거야. 딱 맞는 마침목을 만난 거예요. 예. 길을 알아도 이 사람 아말렉의 편에 쓴 사람은 안 가르쳐 주죠. 예. 모르겠다 그러면 그만하네. 근데 아말렉에 대해서 엄청 감정이 안 좋은데 길은 아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만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다윗이 매사에 하나님 인정하니까. 그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밤에 어디 갈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하나 우연히 만났는데 꼭 그런 사람 만난 거예요. 잠언 3장 5절 쭉 다시 읽어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 그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먼저 사건을 얘기를 하면 꼭 교훈으로 요약을 한다니까요. 모든 성경은 짝이 있는 거예요. 잘 찾으면 됩니다. 관주가 열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근거지가 있는 곳을 잘 아는 그 안내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헤매지 않고 곧바로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안내를 해서 가니까 어디 길 갈 때 그 길 아는 사람이 앞에서 차 운전해 가면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헤맬 일이 없죠. 정확하게 길 안내를 받으면서 가니까 비록 한밤중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돕는 전사를 만난 거죠. 한밤중에 따라갔다는 걸 뭘 보고 하는 거예요? 어디? 사무엘상 30장 16절 17절.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의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자, 답이 나왔죠. 예. 다윗이 그들을 친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에 새벽. 그럼 새벽에 쳤다는 것은 따라간 것은 밤에 간 거죠. 한밤중에 따라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을 해주셔요. 자꾸 물어보면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을 해주십니다. 예쁘니까. 삶 속에서 뭔가 의문이 있는 분들은 주님께 묻는 마음으로 예배 성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내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어떤 질문이 있는데 어떤 의문점이 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기다리면 그 말씀 중에 다 응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들리게 돼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춤복으로 꼭 맞는 맞춤복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물어보니까 그 길을 아는 아말렉의 감정이 안 좋은 사람 딱 만나게 하잖아요. 출애굽기 40장 10절에서 16절.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거룩이란 말이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나를 고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자기를 고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거긴 답이 없는 겁니다. 나를 고쳐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나는 근본적으로 죽고 다른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 그러죠. 나는 죽고 거룩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면 그러면 저절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은 쉽습니다. 종교는 자기가 그걸 이루려 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고 있더라고. 뭐지만 안 되는 사람이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 거룩함을 밖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그분과 밤낮으로 동행하면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분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분과 함께 있다 보면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시다 보면 그분이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분과 이제 동행을 하려면 세상과 구별을 해야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안에 거룩하신 분이 계신 건 맞는데 우리가 세상과 분리를 안 하고 자꾸 섞여 살잖아요. 그럼 그분의 거룩하심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내 안에 계시는데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분리를 하려면 예배를 통해서 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알긴 아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기술은 있는데 힘이 없으니까 넣지 못하는 거예요. 넣어봤자 되채기 당하는 거죠. 되치기.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은 우선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뭐냐면 굽이 갈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굽이 갈라지는 건 분리를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 분리가 성공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되새김질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먹는 자리가 예배 자리인 거예요. 예배 성공이 중요한 거죠. 예배 실패하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알아도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예배 성공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때 가능한 거죠.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 그게 되어지는데 예배가 실패하면 알긴 아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0장 1절에서 예배 그 성공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일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자, 성막이 완성된 뒤에 그 안에 물건들을 이제 들여놓는 거거든요. 지금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니까. 근데 아무렇게나 하는 게 또 아니에요. 그게 엄격하게 정해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거기. 제일 먼저 뭘 들여놓으시라고 그랬어요? 성막이 완성되고 나니까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우선 증거궤를 들여놓는 거예요. 법궤라고 그랬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떡상을 들여놓고 등대를 들여놓고 향단을 들여놓고 뭐 물두멍을 들여놓고 하는 거죠. 제일 먼저 뭐가 들여놓는 거예요? 왜? 급하니까. 가장 급한 거예요. 한마디로 성막 덮개를 이렇게 뚜껑을 덮고 나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그 증거판 법궤를 제일 먼저 들여놓는 거예요. 그 속에 그 법궤 안에다 10계명을 그 적은 10계명을 담은 그 돌판을 집어넣으시고 그 위를 뚜껑으로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덮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율법이 덮어지는 것을 시은자라 그래요. 속죄소라고 합니다. 율법이 덮어지지 않으면 속죄는 없는 거죠. 그 율법이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율법이 돌아다니면 처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율법을 그 궤 안에 집어넣고 덮으라는 거예요. 안 보시겠다는 거죠. 그 덮어지는 것이 시은자인 거예요. 속죄소라고 그러죠.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굳이 듣고 끄집어내더라고. 그래가지고 법이 이렇다고 또 들춰내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일이지. 로마서 3장 19절 20절. 왜 하나님께 덮으시려고 하는데 끄집어내나고. 로마서 3장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어쩌니 좀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죄가 뭐냐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그랬죠. 그럼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죄가 뭐냐는 거예요. 이걸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 나는요 살인이 그렇게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 보니까 살인이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건 율법 통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세상 법의 형법을 봐도 살인이 죄라는 그냥 알게 됩니다. 아, 난 남의 물건을 훔치면 죄인 줄 알았는데 죄인 줄 몰랐는데 그 율법을 보니까 죄이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율법 아니래도 세상 법을 갖다 대도 다 남의 물건 훔치는 거, 간음하는 거 죄인 줄 압니다. 율법을 봐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죄가 뭐냐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해줘야 되냐는 거지. 율법을 보게 되면요, 자기가 죄가 뭔지 모르고 살았던 건 죄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보니까 그게 죄였어. 그건 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보지 않으면 이 사람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보고 나서 죄를 깨닫는다는 얘기가 그건데,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누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적으로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살았는데 죄인지도 모르는데 그게 죄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세상 법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거예요. 피는 없는 고기를 먹지 말아라. 무슨 뭐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라. 그것도 죄야. 난 전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그게 율법이 아니면 그걸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신명기 22장 5절.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 그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니까. 신명기 22장 5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요새 뭐 유니섹스라고 그래요. 유니섹스인가? 뭐 남자하고는 막 바꿔 입고 그럽니다. 그럼 뭐 죄의식 없이 하죠, 사람들이. 그래 파니까 또. 근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율법에 의하면 죄입니다. 모든 죄는 지옥 가는 거예요. 사망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율법이 아니면 도저히 죄라고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율법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이게 도덕률에 맞는 건 몇 가지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무심코 먹었던 삼겹살 어쩐지 우리 먹었죠. 그 다음에 뭐 또 뭐야 또 무슨 뭐 오징어 뭐 이런 거
무슨 뭐 수염 깎는 거, 뭐 노인 앞에서 일어서지 않는 거, 이렇게 전부 다 죄인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이거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평소에 내가 죄라고 생각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죄라고 생각했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조심을 해보겠는데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 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 살았는데 죄인 거예요. 그게 율법을 보니까. 그래 율법을 보게 되면 내 한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안 되겠구나 이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로마 3장 20절 성경은 답이 나오니까 그래 좋아요. 로마 3장 20절 24절 아까 그 말씀이 연결된 말씀에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래서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하고 죄를 깨달아 보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라고 인정도 안 하고 산 게 죄라고 나와 버렸으니까. 내가 죄라고 인정했으면 조심이라도 해보겠는데 죄라고 인정하고 하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해본 문제가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율법의 본 모습은 진짜 죄가 뭔가를 드러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기준이 뭔가를 알게 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신학교에서. 도덕률에 관계된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삼겹살 먹었다고 회개임을 심는 사람도 없고 오징어 먹었다고 무슨 회개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 기준으로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 게 바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답이 그거예요. 그 죄를 깨닫는데 깨닫고 보면은 너희가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법으로 나오라는 얘기지. 로마서를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깨어납니다. 근데 딱 구원 못 받을 만큼만 얘기하더라고. 내가 들어보면 그래. 딱 구원 못 받을 만큼만 얘기를 해. 그러니까 10년 안 줬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통해서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 깨달아지면 그럼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정답인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라고 인정도 안 하는 게 죄라고 막 나오니까 면도 하는 게 죄라네. 그럼 면도 하나 어떻게 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 지킨다고요. 수염을 길러요. 그래도 끝은 다 자르더라고. 수염 끝에 자르지 말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큰 미련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 안에 해결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못해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는 본뜻이 그거라. 뭐 자살죄 지면 지옥 간다 그거 깨달으라는 얘기 아니야.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도덕률에 관계되니까. 그러나 성경은 도덕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거룩이기 때문에 점과 티도 안 된다는 것. 그 결론은 그걸 지키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와서 덧칠해 버리면 그럼 된다는 얘기라는 거거든. 종교는 그걸 사람을 막 괴롭게 해가지고 그걸 해보려니까 종교는 괴로워요. 신앙생활 종교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무슨 얘기 하는 줄 압니까? 좀 쉬었다 가야겠대. 교회 좀 쉬어야겠대. 너무 힘들어서. 뭐가 힘드나 교회가? 힘들 게 뭐예요? 종교는 힘든 거예요. 신앙은 쉽습니다. 참 하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깝고 사람의 생명을 걸고 하는 일에 그 얘기만 나면 분노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놓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율법을 궤 속에 넣어놓고 덮으신 겁니다. 이게 제일 먼저 하신 거예요. 그게 제일 급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급한 우선순위는 먼저 율법이 덮어지고 인간의 죄가 속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속죄서부터 차려놓는 겁니다. 그게 되면 그 다음에 떡상에 갖다 놓고 뭐 등대도 뒤어놓고 하는 거지. 성경은 순서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떡상 얘기를 먼저 해 사람들이. 속죄소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되는지도 모르고 신경도 안 쓰고 떡상 얘기를 먼저 합니다. 떡상 얘기 먼저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얘기하는 거지 이제. 대부분 보면 먹고 사는 문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복 받아가지고 뭐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다는 등 뭐 이런 얘기. 떡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죄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 하는 얘기래요. 근데 그걸 해결되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떡상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복 받는다고 막 몰리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합니까? 등대 얘기하죠. 땅에서 어떻게 살아 빛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열심히 살아야 되고 뭐 어렵게 살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대 얘기하는 거죠. 빛나는 얘기. 그것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순서적으로 나중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향단 얘기하죠. 향단은 기도의 능력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해서 응답받은 얘기 무슨 뭐 내가 기도했더니 뭐 어떻게 했더니 막 이런 거 간증하고 다니잖아. 그것도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 그게 먼저 나올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 속죄소 얘기는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딱 구원 못 받을 만큼만 얘기를 한다고. 전혀 그런 문제 건드리지 않고 덮어둔 채로 그냥 무슨 떡상 얘기, 그 다음에 빛나는 얘기, 그 다음에 기도 응답받는 얘기, 향단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들여놓는 건데 성경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순서. 물두멍 얘기는 뭡니까?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사는 거 얘기하는 거지. 그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성막 안에는 떡상도 있고 등대도 있고 향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를. 모든 것은 최우선적으로 여러분 6월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요? 6월절이 있어야 그 다음에 부활절도 있고 뭐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초실절도 있고 6월절이 없는데 그 다음 정기 필요 없잖아요. 생애 6월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가 넘어가. 그리고 그 다음에 절기가 오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은 먼저 최우선적으로 속죄, 죄사함부터 이루어지고 난 뒤에 구원부터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순서를 바꾸는 게 문제입니다. 회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회개 중요합니다. 그럼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서 내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 보혈을 힘있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먼저 회개를 가지고 밀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순서를 바꾸든가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은 사단이 발을 붙이지 못해요. 그래 혼잡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 분명하게 해주려고 그러면 따지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문제를 분명히 안 하면 뭘 분명히 하나 그래. 그 집 한 칸 사는 것도 분명히 하려고 막 등기 띄워보고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 됩니다. 되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나는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거,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거, 그분만이 생명이라는 거. 이게 가면 갈수록 믿어지는 거야. 가면 갈수록 진리가 확신되는 거야. 참 예수님만큼 귀한 분이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회개도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율법이라는 건 원래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그걸 마음에 품고 살면 두고 살면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순서가 바뀌어서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용도로 쓰게 되면 약을 잘못 쓰는 거예요. 약 좋다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 말자. 그 약이라는 건 잘만 쓰면 좋은데 잘못은 부작용이 심각하잖아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리고 교묘하게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속이려고 하는 거죠. 속으면 안 됩니다. 안 속아. 속지 말아야지. 참 속는데 대책이 없어. 속은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또 속는 사람이 또 나오는 거야.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죠. 그 구덩이 지옥을 말하거든. 지옥 구덩이. 그 구덩이가 뭔지도 모르더라고.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안 빠지려고 손 붙잡고 가지만 결국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서 눈 뜬 사람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눈 뜬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전에 내가 그 성남 살 때 그 맹인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맹인 마을에서 그 목회하는 전도사 한 사람이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마을로 초청을 해서 한번 놀러 오라고 그래서 한번 갔거든요. 그때 이상한 풍경이 하나 보이는 뭐냐면 버스 떠나듯이 이제 사람이 이제 어딜 출발하려면 긴 장대가 하나 있어. 그럼 그 앞에 애가 하나 눈 뜬 아이가 하나 있어. 그럼 동네 어른들이
자 지금 떠납니다. 그럼 와서 장대를 다 잡아야 돼. 그 장대 떠난 다음에 오면은 버스 다음 버스까지 기다려야 돼. 장대 잡은 아이가 맨 앞에 눈을 떴으니까 쭉 끌고 가면 20명이 장대를 잡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절대 구덩이에 안 빠질까 안 빠질까? 안 빠지죠. 왜 앞에가 눈을 떴으니까. 그 걔한테 뭐 사탕도 사주고 그러더라고. 그 잡아줬다. 근데 둘이 다 눈을 감았어. 근데 우리 빠지지 맙시다 절대. 그리고 손 붙잡고 막 가. 그게 빠지고 싶어 빠지는 게 아닌 거야. 못 보니까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눈 뜨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야 바로. 소경이 소경을 잃으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야. 그 구덩이가 지옥 구덩이라는 거야. 그 구덩이가 뭔지도 모르더라고 사람들. 출애굽기 40장 27절.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40장 33절.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자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됐다고 그랬고요. 또 33절에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들이 이제 핵심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말씀을 하셨으면 누군가 거기에 믿음을 구사해서 반응을 보일 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다음 40장 33절 34절.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뜰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도 그래요. 이게 우린 필요성을 얘기를 하는 거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전부 다. 신앙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힘으로 다가와요.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 힘이 들지는 않아요. 사실상. 필요성만 느끼면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내게 힘이 돼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3절 34절.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분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 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예, 모세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니까 그 뒤에 하나님 영광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 그 명령도 행해지면 그러면 그 뒤는 반드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리고 일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이 일을 하거든요. 혜택이 오는 거죠. 모든 게 예배 성공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될 때 역사를 하는데 그 힘이 예배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순종과 믿음은 동전의 앞뒷면이나 같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순종은 저절로 돼요. 사람은 자기 믿음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진 않거든요. 누구든지 자기 믿는 대로 하지 믿음과 반대되는 행동하진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면 행동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 행동을 강조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져서 순종된 곳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 일하심을 나타냅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36절 38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난로를 만드셔서 추위도 막아주셨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 뭐예요? 밤낮 없이 보호했다는 거죠. 그렇죠? 밤낮 없이.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말씀을 읽으면 힘이 생겨요. 세상 말은 들으면 근심 걱정이 생기는데 말씀을 보면 힘이 생깁니다. 난 뉴스도 안 봐. 근심만 생겨 그런 거 보면. 말씀을 보면 희망이 생기는데. 쉽게 말하면 밤낮 없이 보호한다는 거거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그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인도하신다는 거. 그게 소망이죠. 그게 소망입니다. 시편 48편 14절. 하나님을 인도하신다는 거.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자, 이런 말씀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죽을 때까지. 그 누가 보면 그 사람이 죽으니까 나사로가 죽었나. 천사들이 이끌려서 올라가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은 수호 천사가 따라다녀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숨이 끝나는 순간 영적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천사를 만나보게 됩니다.
그 천사가 얘기할 겁니다. 내가 당신 평생 동안 인도한 천사라고, 고맙다고 악수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끝나게 되면 천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숨이 끝나는 순간 안내를 받는 거예요. 받들려서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길 잃어버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 숨이 끝나게 되면 그러면 천사가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안내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옥은 미끄러져 떨어져요. 근데 천사가 우리를 받들어 올라갑니다. 안 그러면 천국이 어디냐고 찾아가요 우리가. 그잖아. 그래서 안내를 딱 하게 대기하고 있다가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딱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참 구원받는다는 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지. 얼마나 큰 특권이 주어진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고 그것도 은혜로 선물로 그래 주신다고 다 성경에 기록해 놨건만 사람들이 그 잘못 해석해가지고 딱 구원 받지 못할 만큼만 얘기를 하고 출애굽기 40장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친히 보았더라. 저는 그 이주일이라는 사람이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가는 길은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항상 뭔가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셔요. 하늘 영광 보여주면 날 오라 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만 따라가면 절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면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면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럼 말씀이 책임을 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주세요.